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들은 어느 곳에서 살든지 또 어떤 시대를 살든지 다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결국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죠. 바울은 이 새로운 출발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또 그것을 기다리며 성도가 주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내용 강좌 1번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울의 이 교훈의 핵심은 여러분 16절부터 18절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쁨, 기도와 감사는 여러분 연속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 모두 다 중요하고 연관이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날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모든 일에 감사를 누리는 그 출발점은 여러분 기도에 있습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개벽하고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바로 날마다 더해지기 때문에 성도들은 모든 상황 속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선순환입니다. 2번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보존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큐티 제목이 가리키는 본문의 핵심은 23절에 있어요. 이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성도들을 향한 진심 어린 조언입니다. 기도이기도 하죠. 그 내용을 보면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거룩에 이르기 위해 날마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너무나도 마음에 큰 부담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가 넘어져도 또다시 그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온전이란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이란 말은 곧 완벽하게 된다는 그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동시에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연약함을 넘어서는 흠없는 백성, 흠없는 성도로서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흠없는 그런 보전, 이것이야말로 모든 성도들이 꿈꾸는 비전입니다. 영과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마지막 때에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할까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환란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냥 재림만 한다고 평안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요한은 분명히 환란이 온다고 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죠. 마지막의 전쟁인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고 땅이 저주를 받고 사라지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런 혼란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자신의 믿음의 중심을 잘 지키도록 바울은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질서를 회복합니까? 누가 전쟁과 핵무기를 막아줄 수 있을까요? 누가 에이즈와 이 시대를 온전히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셨고 언젠가 그 날짜는 알지 못하지만 재림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들려지게 됩니다. 그걸 휴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 올려져 우리는 영원한 그 복락의 천국으로 올라가 살게 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불신자들은 왜 신자들이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았는지를 울며 이를 갈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단순한 종말이 아니에요. 멸망만은 있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우리는 달라요. 진정한 재림은
종말의 날짜만을 세기보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약속, 꼭 성경이 살아있는 진리를 표현하는 신앙에 있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낀 점을 보겠습니다. 성도는 재림을 소망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에서 이런 무엇을 느끼십니까? 세계에 권위 있는 신학자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의 때를 시기적으로만 언급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재림의 시기에 거기에만 몰두하기보다는 오늘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까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날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아시죠. 성경은 그것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때와 시기는 나도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만은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재림은 여러분 멸망이 아니에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새 출발의 도약입니다. 오늘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에 거기에 집중하며 살 때 바울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고 말했어요. 바울이 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가짐이 항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필요가 없습니다. 환난 중에나 고난 중에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여러분 오늘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늘 기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 때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도보다 일을 중히 여기기도 합니다. 일을 하면 또 여유가 생기면 비로소 기도한다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혹은 이 일을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때 기도하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드린 기도는 내 인생과 일에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은 성도로서 해야 되는 당연한 본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엔 여전히 문제 있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여전히 내 삶에 있는 염려와 고민들은 다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한 그 불가능한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며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쏟아붓는 일,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그 고백의 일, 그 감사의 일로 여러분의 삶을 충만히 채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오래 참고 인내하지 못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인내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그 반대에 인내가 바닥날 때를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정말 훌륭한 인생의 결혼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의 값이 요구됩니다. 직장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에서의 그 롱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곳에서도 여러분 신앙의 인내는 지불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정말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성령님이 주실 수 있는 성령의 열매, 그 초자연적인 인내를 오늘도 강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자제력을 잃고 또 힘들고 어렵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내를 허락하시죠. 내가 인내하지 못한 것도 있다면 오늘 드리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인내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드러내지 않게 조용하게 사랑하십시오. 깊고 깊은 사랑일수록 여러분 말수는 적어지는 법입니다. 변명하거나 또는 마음이 상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재림을 소망하며 내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 어떤 죄를 끊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하게 어떻게 결단하겠습니까? 아니라 죄를 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갖고 오늘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까? 나는 정말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는가?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는 죄를 늘 멀리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말과 행동을 내가 정말 하고 있는가?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임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오늘 느낄 수 있는가라는 기도 제목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는 성도라 하여도 여러분 수많은 유혹과 죄의 유혹들은 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린 경건의 습관, 기도의 습관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이기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거룩한 결단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생명의 소중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 기도 제목 흠없고 정결한 주의 자녀로서 주신 성도의 삶을 주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도 혼탁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성령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공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살아가는 교회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생명력 이금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중심지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소중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함께 뜨겁게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